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복종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믿기가 어렵다. 여러분, 신앙생활 힘든 게 순종하기가 어려워서 힘든 겁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순종이 어렵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할 힘이 생기면 신앙생활은 재밌고, 그리고 반드시 열매가 있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성탄절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 사실 순종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다 이르렀습니다. 예를 들자면 동방박사가 어디로 가는 줄 압니까? 아니, 이 별이 어디로 끌고 가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생각할 때 이 당시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가 이제 우리 지금의 나라로 말하면 이란, 이라크 이 지역을 가리키는, 여기에서 이스라엘까지 거기 간다는 보장도 없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 앞에는 유브라데스와 티그리스 강처럼 어마어마한 강이 쭉 가로질러 있습니다. 넘어가기도 어렵습니다. 이런저런 생각했으면 아마 못 나섰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거기서 출발했거든요. 아브라함이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 모를 때,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그냥 따라 나섰거든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따라 나선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순종을 했거든요. 참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자들도 그렇잖아요. 아기 수가 낳을 것이다, 그리고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리니 그것이 표적이다라고 했을 때요, 아니 이게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가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순종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들이 순종했어요. 요셉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사실 데려온다는 게 이게 정황적으로 저가 율법에 완벽하게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절대 순종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기가 힘드니 성령님의 도움을 늘 받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다 보면 여러분, 순종도 성령께서 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순종도요, 성령께서 하게 해요. 성령께서. 우리가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많이 애워지나 모르겠습니다. 저도 애우려고 많이 애를 쓰는데, 이게 완벽하게 우리가 그 5절을 요절을 지금 계속 쭉 이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한번 저랑 같이 쭉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람이부터 시작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이에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만을 꺾는 데는 고통밖에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 불순종하거든요.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절대 말 안 듣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말로는 이게 안 고쳐집니다. 이 고통을 가져다 주어야 마음이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 다 막아놓습니다. 왜? 기도의 코너로 몰아가는 거예요. 기도의 코너로.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여러분, 기도가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또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21절 말씀, 누가복음 2장 21절 말씀부터 우리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이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8일 되면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하는데 이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무슨 의식을 저에게 갖게 하냐면, 너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엄마 아빠도 할례를 행하면서 너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란다. 너의 가장 중요한 곳에 칼을 대서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야. 문신을 행하듯 너는 이제 내 사람이야. 너는 이제 우리파 사람이야 하는 것처럼 남자들의 귀한 그 생명에 칼을 대서 하나님의 문신을 새겨놓습니다. 할례를. 이런 목적이 가장 크고, 두 번째는 우리의 깨끗함을 위해서 그럽니다. 여자의 자궁을 깨끗하게 하고 남자도 남자 나름대로 깨끗하게 보존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액션을 취하라고 하는 것에는 반드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간을 빼앗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일하지 말고 그날 놀고 먹으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그날 쉬라고 말이죠. 하나님께는 우선 그날을 기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너희들도 쉬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를 쉬도록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쉬지 않고 일을 하면 몸이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그 정한 규례들이,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두 번째는 전부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배려하신 것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다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할례할 8일이 가면서 이름을 예수라. 우리는 이름을 질 때 한 달 안에 짓잖아요. 사실 한 달 안에 지면서 별 이름이 다 왔다 갔다 해. 어떤 때는 막 수백 개 이름들이 막 옛날에 어떤 분은 이름을 짓기가 너무 힘들으니까 옛날에 이만한 전화번호부 있잖아요. 전화번호부가 이렇게 두다니까 김씨에 대한 이름을 한번 거기에 전화번호, 왜 이름 짓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한 달 안에 짓지만 율법에 의하면 8일 안에 이렇게 이름을 짓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올라갈 때 이름을 예수라라고 이렇게 이름을 졌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란 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이건 하나님이라 이름을 진 겁니다. 이름이 뭐야? 하나님이세요. 이름이 뭐야? 메시아세요. 이름이 뭐야? 그리스도시세요.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참 쉽지 않습니다. 이름을 하나님으로 진다. 박하나님. 여러분, 이게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들이 성령께서 일러주신 대로 예수라고 이름을 딱 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2절,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됩니다. 모세의 법에 정결하게 하는 예식이 있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어느 기간 동안에 남자아이를 낳을 때, 여자아이를 낳을 때 이 때까지는 산모의 몸을 잘 보호하게 합니다. 잘 보존하게 합니다. 그리고 온 몸이 이제 정상적으로 되어질 때까지 출입을 금하게 하고, 그래서 아주 산모를 잘 보호하게 합니다. 그렇고 난 뒤에 이제 그 날이 다 차서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는 첫 남자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식을 갖습니다. 그러니 참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놀랍습니다. 그게 옳거든요. 근데 이 예식을 통해서 다 내 자식인 줄, 하나님의 자식인 줄은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이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 자식이다, 이제 내가 키워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예 딱 정했어. 처음 여자가 아이를 낳았을 때 남자를 낳았어. 그건 무조건 하나님의 거예요. 무조건. 첫째니까 하나님께 바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우리에게 있잖아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바치러 죽게 드리려고 이렇게 가면서
아이를 하나님께 드릴 때, 예수님이 첫 남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드릴 때 제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거룩한 예식에 제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또 좀 살만한 사람들은 또 조금 더 큰 짐승을 드리도록, 소와 또 염소, 그리고 아주 살기가 어렵고 힘든 사람은 그냥 오지 않도록 했어요. 여러분, 비둘기, 집비둘기 한 쌍. 이 집비둘기 한 쌍,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린 집비둘기 한 쌍이나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어라. 아주 그냥 요셉과 마리아가요, 얼마나 가난했는가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가난한 집안에서 우리 주님이 오시냐. 아예 우리 주님이 초라하게 태어나려고 작정을 했어요. 가난한 곳에서 태어나려고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구유에 나셨죠. 그리고 또 집비둘기, 산비둘기 그거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리려고. 여러분, 이런 주님께서 정한 주례, 새벽 예배를 드린다거나 수요 예배를 드린다거나 또 우리가 목장 예배를 드린다거나 낮 예배를 드린다거나 말씀을 선포한다거나, 나름 우리 교회 룰이 있잖아요.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세례를 받는 일, 직분을 받는 일,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런 예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다시 이렇게 새롭게 드리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느라고 얼마나 마리아가 힘들었겠습니까? 또 다시 아이를 낳고 이동을 해야 되고 예루살렘에 다시 또 찾아가야 되고 막 이런저런 정황 속에서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새롭게 짓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또 제사를 드리면서 저들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는데 이럴 때에 이쪽에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분이 바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정결 예식을 따라 첫 남자를 주님께 드리는 그런 또 예식으로, 이런 예식을 따라서 이렇게 주님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 때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준비된 일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실 때는 동방박사들을 준비하고, 목자들이 막 아기의 모습으로 날 때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아기가 8일이 지나고 정결예식을 마치고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이때에 또 주님을 모신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자, 그것 보면 말이죠, 우리 주님은 당신이 출현하기 전에 항상 사람을 준비해요. 당신이 일을 하고자 할 때 항상 하나님이 그 일에 수종될 사람, 함께할 사람, 손을 잡을 사람들을 하나님이 준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예루살렘이 다 자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대제사장도 잠을 자고 있었고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였고, 헤롯 왕은 뭐 더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막 구약에 능통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도 몰라. 여러분, 성령께서 일러주지 아니하면 기록된 말씀이 와닿질 않아. 지금 성경이 없어서 우리가 예수를 안 믿나요? 여러분, 성경이 없어서 예수를 안 믿나요? 성경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다 성경책 하나 영어 사전처럼 처박혀 있다고요. 그런데 그 기록된 성경에 하나님의 성령의 이 레마의 역사가 있을 때 그게 믿어지는 거거든요. 오늘 이 시몬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 오늘 25절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왜요?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러니까 너 예수님 보기 전에는 네가 죽지 않아. 그러면 자기 생애에 예수님이 온다는 걸 눈치챈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 낳고를 하는 일, 우리 생애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드리기 위한 일, 이 전적인 모든 일들을요, 여러분 성령께서 이끄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신비한 별, 꼭 신비한 별이 성령은 아니지만 신비한 별처럼 성령이 역사하신다. 성령이 자꾸 파장을 보내고, 성령이 자꾸 끌게 하고, 끌어당기고, 마음을 막 쏟게 하고, 이게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르는 일 성령님이 하십니다. 전도자를 보내는 일 성령님이 하십니다. 마음을 여는 일 성령님이 하십니다. 끌어오는 일 성령님이 하십니다. 어제 제가 한 목장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두 사람이 교회를 오게 되는 거에 대해서 듣게 됐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참 놀라운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한 성도님은 교회 오기 전에 늘 자기의 옆에 귀신이 따라다녔대. 나 그거 좀 깜짝 놀랐어. 자, 여러분, 이 꿈 이야기, 되어지는 환상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기는 이렇게 옆에 늘 귀신이 쫓아다닌대. 그래서 귀신이 옆에 자야 될 그 자리에 누가 앉잖아요. 그러면 거기 빨리 다른 데로 가라고. 여기는 귀신이 자는 자리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걸 듣고서 오싹하더래요. 그리고 교회만 오면 아주 막 머리가 터지게 아프고, 오는 순간부터 졸리고, 그리고 이 손을 이렇게 감고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함께 기도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짐승이 자기를 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교회만 오면 왜 이렇게 졸린지 모르겠다고. 그 얘기를 제가 들으니까 얼마나 제가 실망이 되겠어요. 저는 신경 써서 설교 준비하고 막 애써서 설교 준비하는데, 아니 나는 다 은혜 받는 줄 알았더니만 그냥 설교만 들으려고 하면 졸리고 그냥 막 머리가 아프다고 그러니, 여러분 제가 시험 안 들었겠어요. 야, 나는 다 은혜 받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기만 하면 그냥 머리가 너무 아프고 졸리고 그냥 막 졸음이 막 쏟아진대. 그래서 안 오려고도 하도 이렇게 지금 막 하는데, 주변에서 하도 강권적으로 막 끌고 하니까 억지로 끌려온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이렇게 화면을 봐도 흐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치채셨죠? 이게 무슨 역사인지. 그래서 이건 얘기로 할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제가 안수기 돈을 줬어요. 같이 있는데 안수기도 막 해줬어요. 그리고 안수기도 끝나고 나서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안경을 벗더니 안개처럼 희미하게 보였는데 그게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악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 못 가게 한다고. 말씀 선포, 특별히 예수의 이름으로 막 선포하는 그 기도문을 계속 하시라고. 그거 또 하려고만 하면 졸린대. 선포도 하려고만 하면 졸음이 먼저 쏟아져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에 막 그런 감동이 갑자기 또 한 번 기도해줬어. 또 한 번 기도해줬어. 한 번 더 기도해줬어.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만 끝나고 나서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설교 들을 때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여러분, 이런 걸 성령님이 알려주세요. 어둠의 눈들이 보이는 거. 그리고 내가 볼 때 하나님이 정말 큰 이렇게 역사할 것이에요. 이제 얘기의 출발점은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얘기의 출발점, 자기는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옛날부터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전도하려고 마음을 딱 먹고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그날 밤에 꿈을 꿨는데 미륵사지 불상이 딱 보이더래요.
그래서 자기하고는 교회하고는 안 맞는다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를 듣고 제가 이제 얘기가 시작이 됐어요. 악이 교묘하게 교회 못 오게 한단 말이에요. 악이 교묘하게 교회를 오게 했어도 졸리게 하고 머리가 터지게 아프게 하고 산만하게 하고 그래서 말씀을 못 듣게 한다. 얘기를 딱 들으니까 끝나자마자 이분은 제가 그런데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그래서 얘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오게 됐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최근에 오신 성도님이 그냥 무조건 강권적으로 끌어대는 거예요. 그냥 막 끌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까 말까 올까 말까 올까 말까 상대방 비유 맞춰가지고 여러분들 못 끌고 옵니다. 어느 정도 약간의 긍정적인 마음이 있잖아요. 그걸 확 밀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그냥 찰그머리처럼 딱 불러가지고요 끌고 와야 합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말이죠. 맨날 상대방 인격만 존중하잖아요. 몇 년 만에 오는 줄 몰라. 그리고 오는 척 하다가 또 안 와. 오는 척 하다가 오늘 오려고 하다가 또 무슨 일이 생겨. 또 무슨 일이 생겨. 무슨 마음이 확 바뀌어요. 여러분, 이때는요 어떻게 하냐,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옆에 있어 한 분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나도 좀 내 동네 주변에서 여기저기 좀 다녀보다가 좀 마음에 드는 교회를 좀 가려고 딱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웬걸 그냥 하도 달라붙어가지고서 그냥 막 하도 끌어당기니까 안 올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두 분이 강권적으로 끌려와서 이제 신앙생활하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금년에 40명 낳자. 금년에 우리 40명 낳자. 여러분, 우리 40명 낳으십시다. 여러분, 맘먹게 달렸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요 몇 가정만 인도하면 40명 우리 낳을 수 있습니다.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 여러분 너무 상대방을 배려하지 마십시오. 왜? 악이 갖고 놉니다. 여러분 기다 싶잖아요. 그럼 막 그냥 계속 푸시를 하는 거예요. 뭘 믿고? 성령님을 믿고. 예, 전체 성령님 역사거든요.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 예수를 어떻게 알아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기 전에 오신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성령님이 아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리고 성령께서 마침 빨리 들어가래. 빨리 지금 가래. 여러분, 하루에도 예루살렘 성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기를 할례하러 오고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오고 얼마나 아이들이 많이 와요. 그런데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는데 성령께서 마치 너 빨리 가래. 그래서 가서 기다렸대만. 웬걸 저만치서 두 애기 엄마가 아기를 안고 오는데 한 번에 알아봐. 단번에 알아봐. 여러분, 머리로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변에서 이런 막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제가 엊그저께 여러분 아주 이쁜 뱀이, 치마 입은 뱀이, 치마를 입은 이쁜 뱀 여러분 꿈꿨다는 얘기 여러분 들으셨죠? 이보다 더 어떻게 확실할 수 있습니까? 이보다 더 얼마나 예수 믿게 하는 것을 방해하고 교회 못 가게 하는 걸 방해하고. 사실 전도는 영적 싸움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거, 이거 전부 성령님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제 영상을 계속 보내주십시오. 새벽 영상도 보내주십시오. 전도할 분들에게 그냥 보든지 안 보든지 계속 보내주십시오. 어느 순간에요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와, 여러분 27절 한번 보십시다.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늘 민감해야 돼요. 성령께 주시는 음성 잘 귀담아도.
이러다 보면 여러분들 환상도 열리고 꿈도 꾸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뭘 보는 일이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어둠이 장난치는 것도 보이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도 하나님이 보여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분별을 하시고, 어떤 때는 내쫓아야 될 것은 예수 이름으로 과감하게 내쫓고, 내가 아멘하고 순종할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서 뒤따라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시므온처럼 열매 맺는 생애를 살 수 있습니다. 시므온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이때 성령께서 이 찰나에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 하자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일들, 어떤 때는 중요한 일들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이끄심 사모합니다. 성령님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일해 주시고, 우리가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전쟁은 시작이 됐습니다. 영혼을 끌어오는 영적 전쟁이 이제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번 성탄절에도, 성탄 주일에도, 저녁 때도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에 왔었고, 초청받아 왔었고, 또 등록도 하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생겨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런 바람, 원하고 소망하는 바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40명 전도할 분들이 저희 교회에서 2025년도에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능력받아서 일하십시다. 먹고 사는 건 주님께 토스하고, 자식 먹고 사는 거, 건강, 물질 이런 건 하나님께 다 맡기고,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성령님에 순종하십시다. 7자, 단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카톡에 보면 프로필 편집하는 거 나왔잖아요. 낳고 3개를 쓰고요, 옆에다가 성령 사건 사사기라고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낳고를 위한 하나님의 승리의 전략입니다. 성령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이러면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참 많이, 그리고 이제 저희들 그동안에 전도받았던 분들 가운데 쉬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분들도 하나님께 다시 또 요즘 오게 하시잖아요. 다시 또 만나게 할 것입니다. 성령님께 그냥 온통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 미치도록 원해야 합니다. 성령 사건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 다 들어있어. 와, 여러분, 우리 여기 기록된 이 말씀을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가고 자녀들을 세워가는데, 오늘 이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마침 이렇게 만나게 하는 이 현장, 우리가 이 현장에 우리도 이르자 그 말이에요. 우리도 그냥 시므온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그러지 말고요, 시므온의 생애를 우리가 이뤄가자 그 말입니다. 목자들이 주님을 만난 감동을 우리가 만나자 그 말입니다. 동방박사들을 신비한 별이 끌었던 그 놀라운 현장에 여러분 우리가 있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신 사건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2000년 동안 인류를 구원할 어마어마한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이 성탄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탄절기를 12월을 맞이하면서 12월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탄 부흥성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생애가 정말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끌어오고, 이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이 새벽에 깨워주셔서 주님 앞에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라진 별이 다시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라졌던 별, 많이 힘들었었는데 다시 나타나게 하소서. 다시 큰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양떼들에게, 또 이 영상을 시청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심장 속에 다시 나타난 별을 보는 동방박사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끌어 주셔서 시므온을 이끄시고 평생을
하나님이여 저를 하나님이여 준비시켰던 주님, 저희들이 성령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준비된 영혼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렘과 기쁨과 흥분으로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게 했던 그 아름다운 순간, 저희들이 매 순간순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